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릴까요?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롭게 변화됩시다. 새롭게 변화됩시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됩시다. 오늘은 내 친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지정의가,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와 모든 지식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수 강남이라는 사람이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이상화 선수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강남이란 친구는 그 결혼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일본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옮기는 귀화 신청을 그해 8월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귀화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이라는 가수는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름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된 것,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상화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생각이 듭니다. 강남이라는 가수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를 만났고 또 이상화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자신이 보기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나느냐 차이는 있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만남, 그리고 세리마태라고 불리우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금식 논제,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참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잘못된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죠. 오늘 상고해 볼 말씀도 아주 귀중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전체 중에 초반부에 나오는 만남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만남이고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몇 번을 들어왔을 법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리자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 위에 누인 채로 달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줄거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은 어떻게 난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옥같이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사람들의 말에서 말로 이어져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또 그 집의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병자 하나를 또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이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친구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께 데리고 가기를 간청하여서 그들이 국률한 마음 또 헤세드의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그 4명의 그 중풍병자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를 들고 예수께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때 친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쪽을 못 쓰거나 또 말을 잘 못하거나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때에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들,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줄을 매달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성경책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릴 만큼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줄을 매달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또 꿈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지붕을 뜯어서 누운 상을 줄에 매달아서 내리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것, 그리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이 네 사람, 이 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풍병자는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중풍병자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겉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모두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으로 병든 것은 무엇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영적인 중풍병에서 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가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전도자의 도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현대인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또 활동하지만 사실 그 영혼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육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모두 중증 환자로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들려와야 할 중풍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중증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만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남을 잊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죄악의 중풍병 가운데서 건지시도록 사랑의 전도자들을 보내주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갚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적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히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반응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수군됩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가온 중풍병자에게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지금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제사함의 능력과 병고침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람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어야만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리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본인의 믿음 없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제사함과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믿음을 그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이 낫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보고 알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나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우리의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치유하심을 보게 한 그 4명의 친구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그 중풍병자가 가득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